자, 2024년 1월 9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안 막아놨네. 자, 어제에 이어서 법구경 232번째 개송, 어제가 231번째 개송에서 분노품의 6명의 비구 이야기 시작했는데, 앞에서 어제 얘기했던 얘기에 연결되는 이제 개송입니다. 말에서 분노를 막아야 한다. 말을 단속해야 한다. 말의 악행을 버리고 말로 선행을 해야 한다. 어제는 몸에서 일어나는 화를 참고 잘 지켜야 되고, 몸에서 화를 내지 않고, 그다음 몸을 단속하고 몸의 악행을 버리고 몸으로 선행을 해야 한다. 다음에 말입니다. 몸으로 하는 게 가장 거칠고 말이 그 다음이고, 그다음 마음으로 하는 게 더 이제 미세한 선행이자 악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수타니파타에 보면은 대품의 10번째 꽃갈리아 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 전에 다룬 적이 있는데, 꽃갈리아는 데와다타의 제자였고, 데와다타처럼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욕심 때문에 그 자기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리푸타 존자와 먹갈라나 존자를 비난합니다. 그 비난을 해서 부처님에게 와서도 비난하고, 부처님께서 비난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비난하다가 몸에 종기가 나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홍련지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배경 이야기는 이제 수타니파타 주석서에 나와 있는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꽃갈리아가 어떤 신도들에게 사리푸타 존자와 목갈라나 존자가 훌륭하시니 그분들에게 보시를 많이 하라고 이렇게 보냈답니다. 사리푸타 존자와 목갈라나 존자는 지정해가지고 보시 받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보시를 이제 안 받았다고 해요. 이제 이 꽃갈리아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분들에게 보시를 하면은 자기 몫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시할 때 보시하는 물건들이 의식주와 약이니까 뭐 좋은 음식이든 좋은 가사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보시를 못 받았다고 해서 이 두 분을 비난한 겁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데와다타도 이익과 명성을 따르다가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해서 그런 악업을 지어서 지옥에 갔는데, 그 제자인 꽃갈리아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비난하는 말을 하다가 지옥에 떨어진 꽃갈리아를 보고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나중에 이제 안구따라니까야나 뭐 다른 사부니카에도 꽃갈리아 경이라는 내용이나 또 다른 내용으로 상유타니카에 같은 데서 나타나지만, 우리가 이제 새겨둬야 될 말이 그 중에서 개성 한 10가지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참으로 입에 도끼가 생겨난다. 어리석은 이는 나쁜 말을 하여 그것으로 자신을 찢는다. 입에 도끼를 갖고 태어난답니다. 도끼를 가지고 뗄감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좋은 데 쓰면 좋은데, 문제는 자기 발등을 찍어요. 비난받아야 할 것을 찬양하고 찬양해야 할 것을 비난하니 입으로써 불운을 쌓고 그 불운으로 안락을 얻지 못한다. 행복을 얻지 못한다는 것. 도박으로 돈을 잃거나 모든 재산과 함께 자기 자신마다 잃어버려도 그 불운은 오히려 작은 것이다. 바른 길을 가신 이에게 저기를 품는다면 그 불운이야말로 참으로 큰 것이다. 이 바른 길을 가신 이가, 이게 이제 이 경전에 의하면 사리푸타 존자와 목갈라나 존자입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악함을 기도하여 거룩한 일을 비난하는 사람은 10만 3천 니라푸타와 오아푸타의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다. 이제 시간의 단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다는 말이고, 거짓을 말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또한 했으면서 안 했다고 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둘 다 똑같이 행동이 비열한 사람들이라 죽은 후에는 내세에 동일한 자들이 된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지옥에 가지만 했으면서 안 했다고 하는 것도 지옥에 마찬가지다. 거짓말한 사람들 그냥 이제 이 거짓말은 비난하는 말, 우리가 이제 네 가지 말이 있잖아요. 이제 성자들을 나쁜 의도로 비난하는 것은 이제 이런 큰 과보가 생긴다는 말이니까. 거짓말은 우리가 다 하고 삽니다, 사실은. 거짓말을 몇 살 때부터 하냐면요, 말을 할 줄 알 때부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주로 나쁜 의미에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불편할까봐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니까 보이더라고요. 예컨대 선생님이 선물을 줬는데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에요. 박스에다 선물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아이들한테 선물이 마음에 들어? 하니까는 아이들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거나 마음에 들어요 하고 얘기해요. 속으로는 마음에 안 들면서. 그 얘기는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섭섭해 할까봐 미안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 그런 거짓말은 나쁜 거짓말은 아니죠. 불교에서도 나쁜 거짓말을 해가지고 더 큰 이익이 있다면 그런 거짓말은 하는 것이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화이트 라이죠. 그런 구조를 어디 주석서에서 본 적이 있는데 찾으라면 한참 찾아야겠지만 예컨대 사냥꾼에게 쫓기던 사슴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나무꾼 뒤에 이제 나무 숲에 숨었는데 사냥꾼이 나무꾼에게 와서 사슴이 어디 갔냐고 물을 때 나무꾼이 하는 행동, 말이 잘못하면 사슴의 목숨이 달려있는 말이니까 그럴 때는 나무꾼이 못 봤다고 하거나 아니면 침묵을 지키거나 또는 뭐 저쪽으로 갔다고 하거나 해서 사슴의 목숨을 살려준다면은 그것은 사슴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 더 큰 선행이기 때문에 그 사냥꾼에게 한 거짓말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예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 그 사냥꾼이 나무꾼이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을 안 했다는 점, 사슴을 살렸다는 점, 거짓말이라는 약간의 나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보다는 사슴을 살린 일이 더 크다는 점. 이렇게 판단해 보면은 그것이 더 의미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논문이 지금 자살에 대한 논문인데 초기 불교에서는 찾지 못했는데 전생에 수타원이 된 분이 뭐 금생에 어떤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수타원들은 오계를 깨지 못하니까 그래서 뭐 짐승들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부모의 말을 듣고서 아마 뭘 짐승들을 잡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생계를 유지하는 집안이었나 보죠. 죽이라고 하고 못 죽이면 여기 방에서 나오지 말라니까 그 방에서 이 아들이 자살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행위인데 이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을 해봤더니 다른 생명은 죽이는 일을 못하니까 자기를 죽이는 일을 했다. 이건 대지도론에 나오는 얘기라서 좀 더 살펴봐야 되는 얘기이지만은 그 경우에도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생명을 죽이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니까 이것도 착한 거짓말처럼 착한 자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좀 더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뭐 어떤 해석은 없더라고요. 좀 더 살펴보고 나서 나중에 글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상을 일삼는다면 이게 중상 모략하는 것이 이 사리푸타 모칼라나가 악한 의도를 품고 있다라고 중상을 일삼는 거예요. 입이 험하고 진실을 못하고 천한 사람이요. 입이 험해서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한다는 거죠. 산 것을 죽이고 사특하여 악행을 일삼는 자. 이 세상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결코 어떤 행위도 없어지지 않는다. 때가 되면 그 임자가 그것을 받는다. 죄악을 짓는 어리석은 자는 내세에 자신 안에서 그 괴로움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잘못을 하지 말라. 잘못된 말을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 경이 이제 쭉 개성이 앞뒤로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이것만 소개해드렸고요. 꽃갈리아 경이 가장 긴 경전으로는 앙구타르니까야 89번, 10법의 89번 경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사리푸타와 모갈라는 그릇된 혼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그러면서 이게 비난하는 겁니다. 정신병자는 아니라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남에게 이게 투사하는 거예요.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투사라고 하는데 사립을 모갈라나가 나쁜 혼을 가질 리가 없잖아요. 아라한들인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리푸타와 모갈라나에 대해 마음을 청정히 하라. 사리푸타와 모갈라는 온후한 자들이다. 자비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상유타니카야 범천상윤의 뚜루범천경, 그 다음에 범천상의 꽃갈리아경 같은 내용이 이 경전에 종합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스스로가 부처님께서 3번이나 얘기했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절을 올리고 떠납니다. 몸에서 겨자씨만한 종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녹두콩 크기가 되고 등등 해가지고 독을 마신 물고기처럼 누워있다가 이렇게 절 앞에 누워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생의 스승이었던 뚜두 벽지 범천이 나타납니다. 전생에 이 꽃갈리아를 가르쳤던 스승이 아나함이 돼가지고 정거천에 태어났다가 나타나가지고 똑같은 법문을 합니다. 뭐 앞뒤에 얘기는 이제 주석서 보시고 사람이 태어날 때 입에 도끼가 함께 생겨나서 어리석은 이는 나쁜 말로 자신을 찍도다 해가지고 쭉 이제 조금 전에 수타니파타에서 봤던 내용이 또 쭉 얘기가 됐는데 이 말을 듣고도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꽃갈리아는 죽습니다. 지옥에 떨어졌다는 말. 범천이 와서 얘기를 해요. 범천 사함빠띠. 그래서 꽃갈리아가 죽어서 적개심을 품었기 때문에 사리푸타와 모갈라나에 대해서 죽어서 홍련지옥에 떨어졌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쭉 하고서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또 똑같은 이 개성을 얘기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성자들을 비난하지 말라. 우리가 성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되냐면은 어떤 분들이라도 수행을 한다고 하는 분들은 비난하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그 수행이 이제 8정도에 맞으면은 더욱더 그렇고 뭐 수행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행자들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비난을 잘못했다가는 내 수행의 길이 다 막혀버려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필요 없죠. 저분들이 저렇게 수행하시는구나 라고 그냥 그때 두고 가야지 내가 하는 수행하고 다르다고 누구를 비난했다가는 굉장히 큰 해가 닥친다는 것 이해하시고서 그 다음에 쭌다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장장이 아들 쭌다에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겁니다. 대장장이가 그냥 대장장이가 금을 다루는 대장장이니까 금세공인이에요. 쭌다는 굉장히 부잣집 망고숲을 가지고 있는 부잣집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부처님 제자들을 쭉 이제 고시를 하는데 쭌다가 누구의 정화의식을 좋아하는가? 정화의식이라고 하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제 여기서 서쪽 지방의 바라문들에게 있어서 물병을 들고 뭐 화환을 들고 불을 숭배하고 물에 들어가는 정화의식을 천명합니다. 물에 들어가는 정화의식은 힌두교의 기본적인 정화의식이에요. 겐지스강에 몸을 담그면은 업이 정화된다고 하는 거. 부처님께서는 그런 물고기들은 다 업이 정화되어 있겠네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물속에 들어간다고 정화가 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진정한 정화는 몸으로 짓는 악업, 말로 짓는 악업, 마음으로 짓는 이 3가지 악업을 이것을 밝히는 것이 정화의식이다. 생명을 죽이거나 주지 않는 것을 가지거나 음행을 하거나 이게 몸으로 짓는 악행이죠. 그 다음에 말로 짓는 것, 거짓말, 중상모략, 욕설, 잡담, 마음으로 짓는 간탐, 악의, 삿된 견해 이것을 버리고 10가지 해로운 업을 버리고 10가지 청장함,
깨끗한 업, 십선업을 지으면은 그것이 진정한 정화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가지 유익한 업의 길 자체가 청정하고 청정함을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10가지 유익한 업의 길을 갖춤으로 천상이 알려졌으며 인간이 알려졌고 여러 좋은 것들이 알려진다. 그러니까는 외적으로 무슨 뭐 물에 들어가거나 불을 섬기거나 이런 정화의식은 그냥 형식뿐이고 진정한 정화의식은 십선업을 닦는 길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니까 거기에 이제 말로 하는 4가지가 들어있으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중상무략하지 않고 화합하는 말을 하고 욕설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마음에 드는 그런 좋아하는 말을 하고 잡담을 버리고 이제 이치에 맞고 절제에 있고 유익한 말을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 지금 중요한 말이 여기 다 있습니다. 요런 말을 하는 것이 바른 말이다. 좋은 말이다. 그래서 말경에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바른 시기에 하는 말, 진실한 말, 온화한 말, 이익을 주는 말,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는 말, 이 5가지가 이것이 좋은 말이다. 수바시타. 안구타라니까에 나오는 말이고요. 이거 잘 기억하셔요. 바른 시기에 진실하고 온화하고 이익을 주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는 말.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바른 시기에 하는 거예요. 시기가 바른. 이게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말입니다. 사실을 부드럽게, 그 다음에 이로운 말을 자유로운 마음으로 한다.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하신 금원경이 있습니다. 4가지 요소를 갖춘 말이 좋은 말이다 해가지고 좋은 말을 말하고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법을 말하고 비법은 말하지 않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말을 하지 않고 진실 말을 말하고 거짓은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4가지다. 수바시타, 좋은 말씀, 그 다음에 담마에 관한 말, 사랑으로 하는 말, 진실을 하는 말, 진실을 말하는 것. 수바시탐, 담만, 삐얌, 사참. 이 4가지 기준으로 얘기하라는 내용이니까. 오늘은 말에 대한 말로서 악행을 버리고 말로서 화를 내지 말고 좋은 말을 하라는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했습니다. 거짓말 안에는 4가지가 있다는 거 잘 기억하셔서 거짓을 피하고 진실을 말하고 이간질하는 말 피하고 화합시키는 말을 하고 욕설을 피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쓸모없는 말을 피해서 의미 있고 유익하고 그 다음에 법에 관련된 말, 시기에 적절한 말을 이렇게 하라는 거. 오늘도 말 조심해서 말로써 선행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오늘 아침 경전산책 마치겠습니다. 모두 아침 정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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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